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광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로 이 광야의 참된 의미로 정했습니다. 먼저 광야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무조건 가기 싫고 또 힘들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그 광야를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 때 그것을 광야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광야 생활 50년인데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실까 하며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웰컴 투 광야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간 제정신이 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햇빛이 내리쬐이고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의 공격을 받는 아주 열악하고 고독한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가 뭐 좋다고 웰컴 투 광야일까요? 사순절에 들어오면서 광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현대인들이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끼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 나오는 유리동물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때마다 가져다 주는 좋은 먹이를 먹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른 사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초원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사냥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다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말이 사자지 어릴 때부터 사람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애완동물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냥 유리동물원의 사자, 무늬만 사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키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어떻게 이해했기에 사순절의 키워드인 광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의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유익은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광야를 항상 사순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도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이 사순절의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력의 달력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금식이 이 사순절의 금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금식의 모범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광야로, 의도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런 그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진실로 갈망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계시적인 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사순절의 십자가 절기에는 깊은 계시적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깊이 일하시면서 일반적인 회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회개를 함으로써 더 깊이 속사람을 변화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통념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뜨리며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통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함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시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상담학이 있죠. 일반 상담학에서 이렇게 우리를 상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몰랐던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힘을 줘요. 그러나 일반 상담하면 어때요?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못해요. 일반 상담에서 절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요.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딱 한계에 딱 봉착해서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를 통과하게 될 때 이 계시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깊이 내가 몰랐던, 이따 또 설명할 텐데 내가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인격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보혈기도 스쿨을 할 텐데 속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죠? 복 많이 받고 취직 잘하고 뭐 아니면 애 많이 낳고 애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계시적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성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해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PPT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다 볼 거는 아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육신 절기, 우리 대림절, 성탄절 우리 지냈죠. 성육신 금식절기와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한 빛을 받는 것,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키워드가 뭐였냐면 비우는 거였어요. 절기에. 대림절의 키워드가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성탄절의 키워드가 뭐예요? 겸손하신 구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그 비우심, 하늘에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셨던 그 비움을 본받아서 우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비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들어온다는 거죠. 씨앗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씨앗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육신의 절기에 내 안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싹을 누르는 거죠. 싹을 누르는 거예요. 이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 절기에 이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 막 질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생명의 씨앗이 발화됐는데, 비움을 통해서 발화됐는데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십자가 끝.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광야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순절 기간의 키가 뭐라고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질식시키는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옛 본성을. 이 옛 본성을 깨뜨리는 건, 우리 인식도 안 되는 옛 본성을 깨뜨리는 것은 계시적 회개,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가능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깊게 뿌리 박힌 성격들 있죠. 우리는 이렇게 뭐 치유 사역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회복되면 다 치유됐다고 생각해요. 타락한 본성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뿌리 박힌 성격들이 뽑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이 죄들도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의 율법에 참소하는 증서들 있죠.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이 절기예요. 이 사랑의 절기죠. 사랑과 권세와 능력의 절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화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보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내적 치유 수련회나 이런 거 하면 열매 하나 뽑았어. 분노로 예를 든 거예요. 열매 하나 뽑았어. 그런데 자기는 다 치유됐대.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올라와. 여러분 그러시죠? 또 올라와. 그건 뭐가 문제예요? 이거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밑이에요. 뿌리. 이 뿌리에 박혀 있는, 존재 깊은 본성 안에 박혀 있는 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사순절의
기간에는 이 분노의 뿌리가 드러나고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 안에 있는 이 근원이 뭔가, 제 분노를 통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분노의 나무 뿌리가 시들기 시작해요. 이게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은 생명에 삼켜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에 삼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을 다시 한번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성육신 절기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씨앗이 발화된다 그랬죠? 온유함에 씨앗이 발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혈기도문하고 또 우리 시편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온유함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액과 만나를 먹어야죠. 뿌리가 이제 온유함의 신성한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뿌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꾸준히 1년 내내 수액과 만나를 계속 먹어야 자라요. 그런데 이 뿌리가 이제 지금 이 뿌리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뿌리를 깰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절기, 사순절이라는 거죠. 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부활의 절기가 와요. 이 부활의 절기는 40일에 40일, 승천절까지 40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절기는 뭐예요? 생명, 치유, 회복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한 성령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성육신 이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3세기, 2세기 이때의 얘기예요. 자, 그렇게 계시적 회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유익이 있어요. 낙원의 삶을 되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낙원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유혹과 죄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경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또 보혈기도 할 때 이제 스쿨을 하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영이 반응을 해요.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1주, 2주 되게 잘해요. 근데 3주쯤 딱 되죠? 4주 때 3주, 4주가 아주 고비예요. 그때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란 인식이 없으면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냥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의 영적 싸움을 한번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5주, 6주째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런 승리가 있구나.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꾸준히 말씀을 읽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주를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보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성령님은 사순절에 십자가의 절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한 평강과 화합을 이루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관심과 육적인 필요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라져요. 내면의 애씀과 긴장, 갈등,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시고 안전하고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배온 느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의 내면의 깊은 슬픔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 공허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 공허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낙원을 되찾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피조물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절기에 낙원의 삶의 자유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했던 사순절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삶의 봄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이 우리의 영적 삶의 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창고에, 저장고에 가득 영적인 음식들을 가득 채워놓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황량한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 경험한 그 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곧바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죠. 그곳에서 성령님으로 능력을 입으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정말 공동체적으로 함께 금식하며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금식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요신명기도 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금식 기간은 교회의 역사적인 공동체 금식 기간이에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다 할 것 없이 이 사순절에는 다 금식해. 다 금식하는 시간이 사실은 이 사순절이에요. 그만큼 사순절에는 강한 영적 힘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비로운 그리고 강력한 임팩트와 영향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동료,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남편 도무지 답답하고 변화가 없고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아내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또 자녀, 또 이렇게 와이프, 부모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잘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이때 공동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집단적인 회심과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시작에 보혈기도 스쿨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좀 집중돼서 훈련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의 4월 2일까지 훈련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거고, 이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풀려요. 너무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재앙이에요? 아니거든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시킬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니느웨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유익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과 관련해서 핵심 요점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8장 2절이에요. 8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단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좀 모델을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잖아요. 성령의 섬세한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광야가 평생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광야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주된 목적이에요. 척박하고 힘든 거. 광야가 척박하고 힘들지 않아요? 다 척박하고 힘들죠.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광야에 갇히지 않고 광야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2절은 후반절에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도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낮추세요? 왜 줄이게 하세요? 왜 만나를 먹이게 하세요? 그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이끄시는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가? 그럼 예수님으로만 충분한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가 뭐 40일씩 금식, 40일씩 매일 금식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서 정말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원에서 이렇게 초원에 풀어진 사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뛰는 것. 그러니까 무기력한 게 아니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냥 삶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가서 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나오는 날, 주님 제가 드디어 광야를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광야를 마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아름다운 땅에 이제 이르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뒤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광야에서 나오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많은 물과 밀과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류와 꿀과 동과 철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력의 달력에 의하면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유익을 누리는 거죠.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그냥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자기가 죽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광야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즌이 올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광야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내 죄된 본성의 혼의 타락을 깨뜨릴 수 있는 계시적 회개가 있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 새로운 만남 가운데 주님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광야에서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단코 광야에서 혼자 죽지 마세요. 혼자 죽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혼자 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삶에서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선하시다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왜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하나님이 선하신데 여러분 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그런 일 안 일어나야죠. 순교하기 전에 보호해 주셔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천만 명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왜곡, 기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복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순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을 끝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와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순교의 여정을 갔던 모든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했던 거예요. 또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일이 나의 이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억울함과 분노의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해야 될 7가지 중에 금요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용서와 회개 말씀드렸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악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인본주의적 생각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 헌금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죠.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병들어 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땅이 엄청나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 정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서 함께 나누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억울함과 원통함과 피해의식으로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내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죽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진짜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용솟음 치는 것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속사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공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방식을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좀 설명하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의 방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타락한 본성 안에.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이 놀라운 광야로 나아가기를 초청합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갖는 거예요. 하여간 보혈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죠. 1시간 정도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는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자로 여러분을 정말 이 광야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광야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주제예요.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에 보세요. 다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 전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역대하 28장 9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모든 걸 아신대요. 또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의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서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 아까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빛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타락한 본성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깊은 계시적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보통 회개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회개를 계시적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보통 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락한 혼에 있는 이 본성적인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더 아름다운 처소, 내면의 에덴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 평행선으로 제발 삶을 살지 마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방식을 몰라서 평행선으로 살면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이 광야에서 또한 원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마름, 굶주림이 있고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또 누워있거나 자는데 짐승이나 뱀처럼 많은 해로운 것들이 뒤에서 다가와요. 또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에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꿉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나 자신만 알면 어떨까요? 변화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자신만 아는데 자기를 몰라 변화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면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죠.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매우 적합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다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면 될수록 절대로 광야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광야에 갇히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복음, 성령의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혼의 타락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자기 야망인지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주는 거죠. 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내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광야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중요한 여러 예를 구약과 신약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고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의 특징과 형태 및 시간이 다양해요. 그죠? 몇 가지 예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가 아주 되게 중요한데 요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말씀하신, 당신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요나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초대교회 교부들은 요나를 강조하고 사순절 절기에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요나의 광야는 물고기 뱃속 3일이었어요. 니느웨 도시에 미친 그 말의 임팩트의 영향으로 보아 광야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인자인 나는 땅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분은 사망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세요. 죽음을 통한 변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저 파괴적인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죽음은 그렇습니다. 파괴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항상 부활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3일이 아니라 3년, 30년 같은 고통이었어요.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광야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자기는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통.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그의 광야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3일이 아닌 단 하루 만에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릴 정도의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왕부터 종들까지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요나의 삶에서 그의 광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맺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가 좀 길었어요. 40년. 그죠? 40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40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여정을 갔죠.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야생마였는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준마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세가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거의. 그죠? 인격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삼촌 라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이나 연단받아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죠. 그리고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 때 꿈을 꿨죠. 볏집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 7별이 또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막 아나무인이고 싸가지 없고,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사랑받는다고 자기 멋대로였어요. 그런데 30살 13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7년 동안 대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흉년 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온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진 후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는 잔인하고 거친 곳일 수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창조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많은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척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크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만 리아드 박사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내면이 이 고무그릇과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그럼 어때요? 5살 때 옷 입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 패턴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그 내버려둠, 로마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죄가 관영하는데 왜 간섭하지 않으세요?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내버려둠을 통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그런 쪽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있죠,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어서도 있죠, 기쁘지 않아요. 그런 근원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만족이 없고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은
그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죽음과 우리 주변 세상 가운데 있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그 만남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전도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전히 멸해야 할 옛 본성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의 부르심이 온전히 풀어지기 전까지는 약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갔던 모든 곳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밖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해버리겠죠. 바울은 아라비아, 실질적인 광야죠. 에서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몇 년, 다소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 14년의 광야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유익과 광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순절에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